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근원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함께 일부분을 함께 봤는데요. 이 사도행전 3장 내용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내용인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 시간 제9시, 저희 한국 시간은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의 제일 바깥쪽에 있는 문, 이 미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을 때부터 걸을 수 없어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멈춰서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미문으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하니까 보았고 또 듣습니다. 이 소식을.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죠. 그래서 그 미문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일 가지고 놀라시는 거예요? 하면서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어떻게 태어났을 때부터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되었고 회복되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안 놀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현실에선 이와 같은 회복이, 이와 같은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길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있지만 결코 일상적으로는 보기 힘든, 어쩌면 볼 수 없는 그런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일 갖고 왜 놀라냐고 질문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우리가 한 것처럼 마치 이 사람을 내가 고친 것처럼 여러분 내가 고친 것 아닌데 왜 제가 고친 것처럼 저를 보세요. 왜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을 참 주인 되신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던 이유는 물론 이 기적이 너무나도 놀라웠고 기가 막힌 것을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메시아요? 내 마음속에 쏙 드는 메시아입니다. 참 재미있죠. 이들이 누구의 제자인가요? 메시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리고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는 이미 예루살렘에 오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내가 상상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나를 회복시켜줄 그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 능력이 없어 날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이라 그 메시아를 그렇게 여겼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라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휘황찬란하게 위풍당당하게 면류관 쓰고 그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당장 와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고통으로부터 해박을, 고난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자유를, 슬픔으로부터 기쁨을 주셔야 하는데 이 끝나지 않는 고난의 길, 광야의 길로부터 당장 그들로 하여금 벗어나고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데, 근데 메시아라는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죠? 그의 주변에는 고작 촌사람, 제자라고 하는 촌놈 12명이 고작이었으며 옷차림도 지저분하고 궁상스럽고 더군다나 소문으로만 듣던 그 신적인 능력은 예루살렘에서는 발휘하지도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카리스마는 전혀 없는 모습이었죠. 그게 무슨 나를 고난으로부터 회복시켜줄 메시아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다 한들 이제 내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가 거부하는 거죠. 내가 오히려 그 모습이 싫은 거죠. 내가 생각한 회복이 아니기에 그러므로 나는 저런 메시아는 나는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상한 그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기적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자는 일으키지 못했던 그 기적을 지금 자신들 눈 앞에서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이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메시아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회복을 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당신들 왜 나를 보고 있는가? 당신들 지금 왜 나를 주목하는가? 왜 마치 내가 혹은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나를 보는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그 능력이, 그 고침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원을 지금 정확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근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았던 거죠. 요한과 베드로를 보았던 것이죠. 지금 내가 너무 불안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고단길이고 너무 두렵고 너무 초조하고 이 두려움과 초조함과 평안하지 못하고 흔들림을 이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평안은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기쁨이 필요해, 내 삶의 기쁨이 필요하고 나에게 정말 참 기쁨이 필요하다면 그 참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 회복되고 싶다면 그 회복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근원을 정확히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을 모르면 이제 엉뚱한 곳을 쳐다보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면서 또 참 비극인 것은 열심히 기도는 합니다. 또 열심히 의지해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결국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죠? 열심히 부족했나요? 기도가 부족했나요?
아니요, 열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렸습니다. 근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방향이 열정보다 열심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내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한테 빨리 가주세요, 빨리 지금 급하니까 빨리 가달라고 하면 택시는 신나게 빨리 달려가겠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택시가 달린다 한들 빨리 간다 한들 뭔가 금방 도착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목적지에는 끝까지 도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달라고만 했으니까요. 방향이 틀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나에게 필요한 이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이 회복이,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근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다. 세상이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평안은 흉내조차 낼 수도 없다. 세상은 지금까지 그런 평안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납득할 수도 없고 도저히 흉내 낼 수조차도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 어떠한 문제나 그 어떠한 고난이 해결되어야지만 평화가 다가오고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마무리 지어야지만 평화가 오고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마침내 성취되어야지만, 마침내 그때 뭔가 회복되어야지만 그때 평안과 안정함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여전히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탈출해야지만, 내 광야 인생길에 마무리를 지어야지만 나에게 참 평안이 그제서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평안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 평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는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광야길을 평생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도 알았고, 그래서 바울도 13서신에서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항상 서신에 이렇게 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평안이, 이 회복의 근원을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이걸 알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초조할 때, 내가 회복을 원할 때 내가 바라봐야 하는 그 근원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으니 주님이 주시고 또 주님이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그 능력, 그 회복, 그 생명, 소망, 내가 살아갈 힘,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평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말에, 세상의 말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항상 세상은,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의지하고픈 그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속삭임이 들려오죠. 주님 외에 의지하고 싶은 것으로부터 너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거 한 번만 하면,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요구했었죠. 나에게 절을 하면, 나를 의지하면 내가 세상의 반을 너에게 줄 거야. 너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줄 거야라는 이 속삭임에, 이 말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바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도대체 그 능력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역할이 그러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누구이든 간에 사람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해왔지만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역자에게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줘서 어떤 병이 치료되었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러해야 합니다. 나의 섬김이,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의 어떠한 후원이, 헌금이, 배려가 사람들로 하여금 근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중간 역할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방향이, 그들의 발길이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향하게끔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 일을 연결고리를 삼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지금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래 그가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핵심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에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얼마나 다른 것들을 다 배척하는 이 말씀입니까? 얼마나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독단적입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고 지금 이 말씀에서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직 이거 하나만 옳고 다른 건 다 틀렸으며 이거 하나만 옳다고 지금 말합니까?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할 때 하는 소리들이죠. 다른 근원이 있다는 세상의 또 다른 소리죠. 왜 너네는 오직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느냐라는 세상의 소리들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셨으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절대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해결이 될 수 없냐면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참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도 많고 고민도 많고 뭐 재정으로 인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있어서 학업으로 인해서 관계 등 여러 문제가 참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이 말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의 창조자와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말하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끊이지 않는 샘물입니다. 아무리 퍼내도 아무리 흘러가도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샘솟는 샘물이 바로 이 생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범한 죄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목마름을,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을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계속해서 처참하게 땅을 파기 시작하죠. 다른 근원을 다른 뭔가 나의 갈급함을 채워줄 그 물길을 또 다른 생수를 찾습니다. 그렇게 계속 깊숙이 파고 또 파고 헤매다 보면 또 어느 정도 깊숙이 파고 나면 물론 습기 정도는 생기겠죠. 그리고 그 습기를 보고는 사람은 착각하죠. 겉바하고 내가 찾는다면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 다른 길이 있잖아 하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갖기 시작하죠. 근데 그 습기가 절대로 물이 되어서 그 웅덩이에 고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 갈급함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건 비록 세상은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그 근원에 대해서 세상은 독단적이라고 말하고 배타적이라고 말하고 시대가 지나고 세상이 변하여도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게 필요한 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고 그러므로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나의 자존감과 나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그의 백성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정죄나 다가오면 정죄나 꾸지람이 아니라
그 모든 악한 길을 버리고 다시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많이 하는 샘 같을 것이라. 지금 내가 힘든 게 광야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아직은 내 고난이 멈추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게 이 고난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에 다다라서 이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기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드디어 고난에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비록 마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중에도 나를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참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도 나의 뼈가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꼭 지혜와 능력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꼭 문제가 있을 때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 시간에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또 마음이 조급하여 그럴 겨를도 없이 지금 당장 그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문제와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광야 가운데 지금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따로 정한 이 시간만큼은 그 문제 해결책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모든 영혼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나를 주의 임재로 채워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거 안 구하고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정말 종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종이 주인에게 구하는 것처럼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주님만을 구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정말 구할 것도 많고 해결돼야 할 문제도 많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도 많고 정말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도 많지만, 이 시간만큼은 참 평화의 그 고난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이시자 평화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구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평화를 우리에게 안겨 주실 수 있는 그 주님만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하루의 시간이 1440분인데 10분의 시간, 이러한 시간에 10분의 시간을 갖는다면 내가 문제 가운데 있어도 평안과 평화를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갖게 하십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만을 내가 구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께 할 수 있는 역할도 이것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다. 제가 금과 은을 드릴 수 없죠. 능력을 드릴 수도 없고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키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에게만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주님 바라보고 이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나의 문제 해결보다도 나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소유하고 갖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저희 영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